사도행전 13장 22절. 자,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만 같이 저 앞에 있지요. 우리 22절 한 절만 같이 읽으실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 같이 읽으실까요? 패하시고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어떤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아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물론 이제 부부도 있지만 직장에서도 그렇고 참 찾기 힘들죠. 정말 친한 사람 만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시대예요. 신뢰가 되고 정말 뭘 맡겨도 우리 집문서야 가지고 있어 쉽지 않죠. 우리 자녀들 좀 맡아줘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023년 1월 첫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마다 정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물론 2013년에 아프지 마시고요,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시기를 여러분이 목사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2022년 그야말로 진짜 다사다난했어요. 어제도 성훈이 형신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정말 싸움, 다툼, 분쟁, 인재와 재앙이 매달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2022년에 그래도 12월 달에 우리가 참 어려웠지만 온 국민이 막 두 손을 들었던 게 카타르 월드컵 16강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지난 12월 달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감격했습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있었지만 또 되돌아보니 바로 2022년 1년 전에 광주 아파트가 붕괴됐던 1년 전 일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2월 달에 끝날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지금까지 이 겨울에 고통을 줍니다. 생필품이 없어서 먹을 것을 배급해서 줄 서서 먹는 이 땅의 지구상에 우크라이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 어린아이들이 병원에도 못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제가 조사해서 3월 하면 2022년 3월은 우리나라 최장 울진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은신해야 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면서 울진 산불도 힘든데 코로나 확진자가 1000만 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대한민국이 꽁꽁 얼어붙었던 2022년 3월이었습니다. 4월은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해제됐다 했는데 사회적 이슈가 있었죠.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나왔던 가평 사건으로 얼굴 좀 보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고, 5월달에 이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영국 프리미어에서 최초의 한국 정말 득점왕,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손흥민 소리 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정말 이 드라마는 빠지지 않고 봤어요. 6월달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 절정이었죠. 기억나세요? 저는 진짜 보면서 뭐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변, 토끼하고 우영우에서 앞뒤가 똑같다 그래가지고 했던 우영우가 6월달에 있었습니다. 7월달에는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일본 전 총리가 총상으로 죽죠. 뭐 그랬던 때에 한 명은 죽고 갑자기 미소의
미소의 한 청년 우상혁이라는 높이뛰기 선수가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땄던 7월이었습니다. 자, 8월달 생각나세요? 강남역에 물에 잠겼어요. 그 비싼 땅이. 9월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죽고 이제 실내에서의 마스크가 전면 해제되었던 작년 9월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달에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10월달? 제가 CIO 총장이 되었던 10월이었습니다. 10월달에 뭐가 있겠어요? 진짜 10월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10월은 정말 저는 그냥 제가 10월 24일 월요일날 총장이었습니다. 끝나고 싶었는데 그 주 토요일날 12구 사건으로 이태원 압사 사건이 일어났던 정말 아픔의 158명의 남성 56명, 여성 102명이 정말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던 10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11월 카타르 월드컵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항존직의 두 분의 권사님을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던 저에게는 감격, 그리고 우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응원했던 그 11월이 12월로 넘어가서 포르투갈과의 우리가 경기에서 이제 8강, 16강, 8강 갈 줄 알았죠 우리가. 근데 16강까지 갔던 어마어마했던 2022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2023년 되기만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저에게 교계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단에 신문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정말 들려오는 게 갈등, 좌절, 위기, 정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특별히 저는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신학교 교수로 또 목회자에게 한국교회 앞으로 위기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이런 이야기, 특별히 주일학교 폐쇄와 한국교회의 사라짐, 인구 감소에 따른 한국교회 위기, 다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위기, 기후위기, 한국교회 위기, 목회자 정체성의 리더십의 위기. 저에게 참 많이 당신도 한마디 해달라. 인구 감소, 주일학교 없어지는데 위기. 그래요. 근데요, 제가 항상 그런 걸 준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답을 하나 찾았어요. 이 답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 경제지표, 한국의 비관론, 외환 보유, 요즘 속보입니다. 오늘도 동해상의 미사일 발사, 고도의 무인기 정찰기 다 알아요. 다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또 목회자로 이 모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기준이 뭘까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뻔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입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일대 교수였던 야로슬라프 펠리칸이라는 사람이 약 15년 전에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을 쓴 걸 제가 학교에서 교과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야로슬라프 펠리칸이라는 분은 미국 분인데 이분이 예일대 교수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문화사 속의 그리스도의 위치, 성선한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라.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위치, 성선은 무엇이고 성선은 어떻게 형성되고 전파되며 성선은 인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예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역사를 문화사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 역사는 곧 예수의 역사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의 역사에 따라서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 믿음의 눈으로 세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는 누구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강대국 달러라고 말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외쳐보세요. 전 세계의 모든 경제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유엔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예수입니다. 분명히 하십시다. 예수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모든 것의 전부 되시니까 외환 고유도 아니고 예수입니다. 생명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외쳐요. 미국, 한국보다 시민권으로 더 좋은 것이 천국의 시민권이엇이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두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위기 속에서, 나의 비판 속에서, 나의 갈등 속에서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내 삶 속에서, 아슬아슬한 인생 속에서 외롭다고 느껴지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예수는 누구냐를 해석하십시오. 두 번째,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 나는 예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은 달라지고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에 찰스 스펄전이 영국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찰스 스펄전이 설교했던 게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입니다. 예수가 인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설교만 1년 52주를 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경제 지표도 아닙니다. 예수가 인정한 믿음으로 살아야 회복이 됩니다. 예수가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이 타락해가는 미국 사회에 아주 일침을 가했습니다. Only Jesus. 책은 이름은 오직 예수. 책 한 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모든 교회의 강단에 많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웃음거리 이야기, 스토리텔링도 좋지만 딱 하나만 외칩시다. Only 예수. 하나님께 가는 길, 오직 예수. 존 파이퍼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해석하며 어떻게 예수를 대할 것이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저는 흥망성쇠까지도 거기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이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 나라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가 작은 시골이든 지하실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바로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대항하느냐 아니면 그분에게 그 이름을 갖고 충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은혜로 감격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느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그 나라, 그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과 기업과 일터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그 나라의 번영이 달려있고 그 나라의 정치와 우리가 지향하는 안정과 행복도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도 역사의 방향도 개개인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의 방향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져요. 내가 예수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그를 믿는 자들 속에서 기쁨이 있으면요 행복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은혜가 떠나서 그래. 은혜. 말씀이 없어서 그러고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힘들었어요. 지금 이 비관과 갈등 속에서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내 안에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고백이 있으면 어떻게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은혜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지난 주 중에 2주 전에 MDB 학생 한 명이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저처럼 오형제인데 사남 1녀랍니다. 혼자 3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 왔습니다. 혼자 예수를 믿어온 20년, 25년, 형제들에게 거의 30년 동안 예수를 전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 혼자 예수를 믿다. 이제 사업가로 지내다가 이제 신학을 왔어요. 우상숭배. 어마어마한 집안에 가면 장독 때부터 우상을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온통 집안에 우상숭배. 새해 초가 되면 점집에 가서 팔자를 묶고 부적을 몸에 담고 설날과 명절을 맞이하면 정말 어떨 때는 그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혼자 고민하던 이분. 근데 이분이 신학을 하게 된 배경은 나이가 저보다 더 많은데 노숙자 쪽방촌에서 사역을 꽤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했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행복을 고백합니다. 거동도 힘들고 정말 무일푼이지만 쪽방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분이 익숙해졌답니다. 나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부유한 형제들보다 내 앞에 놓여있는 쪽방쪽에서 누워 쪽으로 살면서 정말 가난하게 살지만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시다. 교수님, 가족관계가 바뀌었는데 교수님 그래도 되나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답을 하기 어려웠지만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안 믿는 같은 부모 속에서의 형제가 형제라고 하기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형제이옵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맺어진 게 형제요.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영원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된 길이 바로 진정한 형제이옵시다. 가족이옵시다. 그래서 혼자 한 30년을 예수 믿지 않는 형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막내 여동생이 정말 어려움을 겪다가 예수를 만났답니다. 그러고서 오빠가 왜 그토록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지 알게 되었다며 울었을 때 다시 이것이 가족이구나 라고 말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요. 예수는 우리에게 가족의 기준도 다르게 해줍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BC라는 단어를 많이 하죠. Before Christ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전.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BC와 AD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AD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After Christ가 아니죠. AC니까. 여러분, AD 그냥 안노 도미나이, 안노. AD의 A는 ANNO, 안노입니다. 그리고 D는 도미나이입니다. DOMINI, 도미나이. 안노는 해라는 뜻입니다. year. 즉 주께서 도미나이, 우리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해. 그게 AD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후부터를 AD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AD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예수가 다스리시는 해. 그거를 바로 2023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노 도미나이 AD, 예수가 다스리심을 선포하면서부터 2023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이제 AD 2000년이란 말은 똑바로 알고 쓴다면 바로 2023년 전부터 예수가 주권자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계십니다.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이 교회도 이 가정도 개개인 다 누가 다스리시냐면 예수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갈등하면 안 돼요. 위기라고 말하면 안 돼요. 느껴요. 살얼음 같은 인생을 살지만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기준을 예수께 두세요. 행복한 사람은 그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함께 예수 안에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분이신 예수와 한 분의 주를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계속 그런 질문, 갈등 학기에서도 그렇고요, 뭐 학기 이름도 갈등 학기야, 그런 학기에서도 물어보고, 당신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에 한마디 해주십시오. 기준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 다 알겠는데 저의 기준은 딱 하나이옵시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앞으로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냐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다스리시는 가정, 예수가 인도해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예수가 지배하시는 공동체,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에요. 물어보십시다. 그리고 2024년 1월 첫 주를 마칩시다. 당신에게 예수는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인생 속에서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종교의 선지자의 한 명, 좋은 글과 좋은 말을 남기셨던 선지자 같은 예수로 끝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는 선지자로 끝나고 제사장의 한 명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 랍비어 선생으로 좋은 말을 남긴 교훈의 선생으로 끝나면 당신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외칩니까? 그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에게 천국을 열어주신 나의 구주 주인이라고 믿으셔야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배고파도 병들어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시다. 2023년 1월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의 족속,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나오신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인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에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성도라,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면 행복한 사람이오시다. 병들어도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예수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먼 날 어디선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못 만납니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손을 놓고 싶지 않아도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목회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023년 우리에게 가장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타내야 되고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시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할 때 이 모든 것을 그 외의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세요. 더 이상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예수 이해의 것으로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자에게 행복은 없음을 예배의 강단을 통해 선포합니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허구입니다.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1시간 떠난 다음에 예수 자체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에게 진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며 예수를 어떻게 내가 그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느냐, 거기가 바로 우리에게 흥망성쇠가 있고 방향이 결정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인정한 믿음, 예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고요. 많은 이야기했어요. 위기라는 단어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면 회복이 됩니다. 예수가 계시면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진짜 사라진 것은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1월 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뭐가 이렇게 대단합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게 대단한 거죠. 예수를 위해 내가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다른 건 다 놓쳐도 2023년에 예수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건 다 떠나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의 이름 in Christ,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회복이 되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회복이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렵다고 말하는 모든 지표들, 경제지표, 오늘 어제 내내 나오는 게 대한민국이 러시아보다 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비교 속에서의 어려움 사람이 많이 들어요. 또 미사일 발사, 안보 위기, 그래요. 다 알겠는데 그 안에 우리를 주관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은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분명히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하나만 외치고 이제 마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기에 여러분 가로치고 다윗은 바로 구약의 두 번째 왕 다윗이지만 2023년에 여러분입니다. 거기에 이름을 기도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한승도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런 기대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난 10월부터 12월 칼빈국제대학교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12월달 들어서 태국의 후돈타이라고, 정말 라오스와 미얀마 국경에 그나마 거기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태국에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미얀마와 라오스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육로를 막아놔가지고 산을 넘어서 5시간 동안 배낭을 메고 신학교로 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신학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가방에 먹을 걸 넣고 산을 넘어서 태국의 후돈타이라는 곳까지 옵니다. 누가? 같은 나라도 아니고 미얀마와 라오스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신학을 통해서 자기 나라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보따리를 메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숫자가 1, 20명이 아닙니다. 국경 지역에서. 근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그 신학교에 자기들끼리 교장이죠. 이사장이 되기도 하는 한국의 후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4월 달에 태국에 오셔서 한 교수님, 한 박사님,
3일간 강의해 주시면 영광입니다. 칼빈국제대학교 학위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덥석할 수 없어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부천 지역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는 통합지 목사님이에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소식이 나가고 얼마 있으니까 열방신학교인데서 라오스 연락이 오고, 미얀마에서 연락이 오고, 중국에서 연락이 오고, 베트남에서 연락이 오고, 다 열리는 거예요. 다 들어봤어요. 베트남에 정글이 있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저는 그런 나라인지 몰랐어요. 제가 갔던 호치민 이런 데만 정글 속에 들어가서 원주민 속에 신학교를 세워놓고 목회자 양성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오직 딱 똑같은 이 이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덜 먹고 불편해도 그들에게는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우리 은혜아버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부터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감격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믿음의 소유한 사람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게 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된다는 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존심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당신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말하는 권고와 권면이 당신에게 사랑의 빛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의 빛이옵시다. 어느 날 당신들이 갚아야 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중보기도 했던 게 제가 시간이 남아 사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어느 순간 큰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랑의 빛을 갚으실 날이 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외치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